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암송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사도신경으로 바뀌어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역사들을 뽑아봐라라고 하면 구약의 천지창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있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이 성탄을 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장 은혜롭고 눈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힘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핵심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이 부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 성경의 역사 전체를 떠받치는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부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부활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생활 착실하게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면 됐지 뭐 그 꼭 부활을 한 것을 믿고 안 믿고가 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선교사님들을 세계로 파송하는 이유가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제대로 사기치라고 보내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그저 한 사기 집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후에 재림을 하신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사도신경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또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지 않으셨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그 한 방이 뭐냐면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찾아서 제시한다면 기독교는 그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거짓말장이로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이요, 지금도 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가짜라고, 그것은 환상이고 그것은 전설에 불과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믿음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의 5번째 신앙 고백이 이 부활의 고백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정신이 깨서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정말 잠시 죽었는데 잠시 후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보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소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 나사로의 살아난 일을 부활이다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소생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며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냐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요, 살아있지 못합니다. 오직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상태에만 명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가졌던 몸과 전혀 다른 영적 상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방 안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문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그런 몸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의 약함에 지배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몸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부활을 하셨는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우리 어떻게 사람들에게 답변해야겠습니까? 첫째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건 뭐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가 봤어, 내가 분명히 봤어 라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 사실이 거짓인가 이 사실인가를 판명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둘째는요,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재판할 때 CCTV 영상이 있느냐, 통화 녹취록이 있느냐, 이런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물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직접 본 사람은 없더라도 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주변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때 분명히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이런 상황을 한 가지 저희 가정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 큰아들이 며칠 전부터 피자가 먹고 싶다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마침 그날 아침에 엄마한테 용돈을 받습니다. 저희가 다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피자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본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상황들을 미루어 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나들이 피자를 시켜 먹었구나라고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비밀리에 증인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나와서 형이 시켜 먹었다고. 저희 실제 일어난 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적인 그러면 증인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합해 보면 무려 11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부활하신 그날 정오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봤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자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날 밤에 예수님은 도마를 제외한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후에 의심 많던 도마,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난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도마를 포함한 12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7번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조반을 잡수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8번째는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무려 500명의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9번째는 이 갈릴리에 있는 야고보, 자신의 친동생 야고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10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는 다메섹 동산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역사적인 증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증인으로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이 땅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명백한 사실들이 수천 년이 지났다고 가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이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도 말아,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런 세종대왕이 존재하고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던 것처럼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렇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는 이런 환각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단체로 환각 상태에 빠뜨려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물적인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 물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도 무덤이 비어 있었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또 요한이 그 무덤을 찾았을 때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또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부활을 어떻게든 부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 앞에 던져버리고, 봐라, 여기 예수의 시체 있는데 어디 거짓말을 하냐고 말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런 제자들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평생토록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병정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그 어디에서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군사들이요,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켰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 군사들이 평상시 이 경계를 쓸 때는 무려 이 4개의 조로에서 16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경계를 보는 것이 당시 아주 흔한 그런 경계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면 지금 로마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 거짓된 심판을 했다고 원망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로마 군병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는데, 어떻게 그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요, 그 정도 담력이 있는 그런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다 도망가고 골방에 숨어서 문을 잠고 숨어있던 그런 비겁한 겁쟁이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갑자기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로마 군병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훔쳐냈다는 것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빈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런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라도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수많은 간접적인 증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공하게 이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에 계속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 부활의 예언들을 여러 번 수차례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수없이 많이 공포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고, 죽었던 자들도 3번씩이나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봐서는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랍고 직접적인 증거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제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겁이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제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로마의 사람들이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너 계속 그러다가 너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핍박을 하자 베드로가 사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 게 더 이롭겠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장렬하게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겁 많았던 인생이 갑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형이 와갖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형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병원에 가봐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자라온 동생인데 어느 날 형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 누구보다도 믿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렇게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형이 죽은 그 십자가가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생 야고보는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무튼 예수의 예자만 입에 담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꼬꾸라져서 죽는 날 그 순간까지 부활을 증거하는,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이 신앙의 습관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앉는 자리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나빠요. 내 자리인데 왜 앉아 있지?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요, 얼마나 안 바뀌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양력을 도입해서 생일을 따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음력 생일을 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음력 생일, 양력 생일이 언제인지 알지만 막 그걸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음력 생일을 세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신앙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냐면,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세의 율법 이후 1500년 동안요, 항상 제사 드릴 때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모세 이후에 항상 150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항상 할례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사에 놀라운 이단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단아들이 생겨나냐면, 더 이상 예배드릴 때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제요,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의 예배의 날로 지킨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할례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예배 드리는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런 관습들을, 예배의 형태들을 바꾼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바꾼다고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자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꾸기 힘든 것들이, 이 바꿔진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합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예수 안에서 나의 백성이 돼서 그동안 너가 지었던 모든 죄들, 지옥 가기에 딱 좋은 그런 죄들, 내 앞에서 나를 분노케 했던 죄들, 나의 이 분노를 끌어올리게 했던 그 모든 죄들을 내가 이제 깨끗이 용서하고 내가 하나도 기억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진짜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깨끗이 다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죄가 내 인생의 왕노릇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나의 왕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나의 왕이었을 때 내가 함부로 못 대했지만 이제 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큰 은혜입니다. 셋째로는요,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결국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 모든 근원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낙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암병이 걸리긴 했는데 죽지는 않아. 그 암병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죽지를 않아. 그 교통사고가 무슨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암병이 걸리고 사고가 나고 음식물을 또 가려 먹고 이 모든 것이 다 따져보면 이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몰려드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죽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죽어도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한 신비한 몸을 가지신 것처럼 영생불사의 몸으로, 이제 다시는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근심받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이런 은혜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의 이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은요, 잠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들은 끝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오늘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면 어디 가서 사느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보면 가끔 열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속상하게 하고 실망시킬 때가 많지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우리를 늘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비가 새고, 여러분, 집이 습하고 또 집이 지저분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온 천국이 다 정금으로 보석으로 수놓아진 그런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청약권만 받았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천국 청약권을 우리에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임을 성경은, 사도신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활 신앙을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내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 너무 외로울 때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꼭 우리의 믿음 꽉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